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으로 유익이 없는 관계,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익은 이 마음이 서로 막힌 상태에서는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배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 관계에도 별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 서로 불편한 관계, 그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관계들을 청산할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꼭 목회자에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목회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목회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은 유익이 없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데에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유익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7절 초반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목회자에게 이제 그런 말이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면은 무작정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게 조금 곤란해요. 이게 마지막 때에는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고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데 그냥 우리 목사님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교회 목사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돼버립니다.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찾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온 세상에 복음 전거하는 그 교회나 그 교리나 그 가르침이 정상이라면은 믿는 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가 적다면은 어떤 결론이 납니까? 그 교회가 전하는, 그 목사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문제 있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신학 공부한 사람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학 가지고는 성경 모릅니다. 성경은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새 언약은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약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그 언약이 어떤 거냐 하면은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다음에 어디에 기록해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은 옛날처럼 돌에 새긴 게 아니고 마음에 사람 속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새기고 사람 속에 새긴 그 새 언약은 다시 큰 자나 작은 자나 야 여호와를 알아야 구원받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고 아무래도 그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세상 교훈, 세상 것 바라보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책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것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확 열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내게 한 말씀이고 이게 나를 위한 구원이고 이 죄사함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하는
그런 감동과 깨달음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실 때는 우리에게 다시 여호와를 알아라 말아라 누구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새 언약의 가르침이 사람에게 또 성도들에게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또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이 없는, 막 어떤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도 모르는 막 감동 쫓아가고 이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성령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오늘날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런 뜻이다 말하는 사람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면 거기 벗어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우리 4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형제들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어디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면은 전부 교만해서 서로 대적하게 돼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면서 서로 자기가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깨닫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이 말씀을 풀어가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성경을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신비로 이렇게 풀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성경은 성경이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게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다, 이럴 때는 우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이 목사님을 순종할 건지, 이 목사님하고 막 그냥 목숨 바치고 한평생 같이 가자 할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야 될지, 내가 전혀 모르면은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보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경이 정말 설교하는 이 설교 말씀이 정말 성경대로 그런가를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조금 옳지 않다 싶으면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먼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시고도 그냥 두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고쳐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고치고, 그 사람이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고쳐지도록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냐 아니냐를 우리가 애를 쓰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내 인생도 내 욕심이 아니라 성경대로 맞추고 가야 되듯이, 성경대로 하는 것 같으면 복종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우리 계속 읽어보면 순종할 때, 또 믿을 때, 이럴 때 하나님 일하시지, 거역하고 믿지 못하는, 의심할 때 하나님 일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니면 일들 기도하면서 같이 할 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단을 말하거나 반성경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목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께 따라가면 돼요. 목사를 믿으면, 사람을 믿으면 아무리 그 사람 바른 말해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축복을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모세에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전하기를, 아론과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면은, 목회자가 좀 어떻든지 그것 관계없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면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꾸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거 아실 텐데 왜 두셨을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 하시는 거지,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른 자세가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조금 힘든 일들이 서로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렇게 나가다가 보면은, 사람 보기 시작하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 자신이 다 철저하고 확실해요.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어째 남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성경에 말하듯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 사람이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의 사람이라면, 그게 목사가 아니라 직분자들이라도, 그렇다면 하나님 다 아시면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 언약으로 기록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